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저희는 이렇게 기능제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겁니다. 이번 주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림으로 함께 있을 거라 믿고 또 그렇게 저희는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릴 찬양은 되게 두 곡 다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고 조금 낯설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세션이 막 하려 하고 막 일렉이 뭐 솔로를 하고 그런 노래가 아니라 저희의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두 나는
내 길을 잘 인도하시는, 나의 갈 길을 밝혀 보이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내 길 더 잘하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걸어나갈 것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청소년 친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친구들 정말 충만히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힘이 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세상에 또 물질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임 저주들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함께 일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문제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주 귀여운 게스트를 한분 모셨는데 여러분 그 귀여움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를 내는지 한번 잘 들어보고 그 문제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퀴즈 시간입니다. 감사에 만든 말은 무엇일까? 1번 불법, 2번 고미, 아니 비거, 3번 욕심.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 욕심입니다. 다음에 꼭 만나요. 안녕. 최근에 가장 핫한 드라마는 바로 스위트 홈입니다. 여기에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욕심과 집착 때문에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 근육 괴물이 있습니다. 이 근육 괴물은 덩치가 엄청나고 근육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프로틴을 찾아다닙니다. 그 단백질 음료 말입니다. 근육에 대한 과도한 욕심과 집착이 바로 이 근육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 가면 근육 괴물의 덩치가 약 2배 이상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면의 욕심과 집착이 아주 극대화되면서 존귀한 인간성이 상실되고 남은 건 이 괴물 같은 폭력성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트홈 주인공 청소년이 있는데 이 청소년은 사람과 괴물 사이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과 괴물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욕망 덩어리, 집착 덩어리, 괴물, 몬스터가 될 것인가? 이 갈등의 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국가서열 위였습니다. 위니까 얼마든지 뇌물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비리를 저질러서 자신의 통장을, 자신의 집을, 자신의 차를 가장 좋고 화려한 것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인성이 탁월했기 때문에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열 3위, 서열 4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저 다니엘만 없으면 내가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고 큰 차를 탈 수 있고 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저 다니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계략을 짰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살펴보다가 그들이 만든 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금지법입니다. 다니엘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정직하고 정의로워서 흠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거를 구실로 삼아서 기도하는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자, 이렇게 왕에게 직접 가서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최종적인 도장은 다니엘이 찍어야 합니다. 서일 유이니까요. 다니엘이 그 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얼마든지 정치적인 보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서열 2위, 서열 3위, 서열 4위의 집을 내가 세무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탈탈 털으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다니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사자굴로 보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감수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괴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폭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괴물의 놀이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지만 전에 하던 대로 억울하지 않던 그때처럼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필터링이었습니다. 감사 필터를 장착하고 자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또 지금 제 모습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필터를 씌우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사물이지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감사의 필터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분명 계획이 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감사대로, 다니엘이 필터를 씌운 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의 굴에서 건져 두셨습니다. 감사는 필터링입니다. 하나님은 그 해석이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이 감사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새해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은 주제는 바로 이 감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겨울 감사 수련회를 선포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미에 마지막에 1일 1감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셨습니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은 참 애매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왕언이라고 부르는 이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권사님에게 좀 잘 보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로 이 담임 목사님과 왕언이 권사님이 서로 좀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괴물이 되지 않으려고 이 왕언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 제목, 감사기도 100개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감사기도 제목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50가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썼는데 그 이상은 잘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고 정말 참기름 짜듯이 치어 짜가지고 50개를 더 채웠습니다. 밤을 새워서 결국 100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마음이 달려들습니다. 아, 저 왕은희 권사님도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100가지나 좋은 점이 있구나. 그래서 자신이 적은 100가지의 감사기도 제목을 그 권사님에게 전달했더니 이 권사님도 그걸 받고는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알아보주는 그 목사님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둘 사이가 아주 좋은 사이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설교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어짜면 100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면 1일 1감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1일 1감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 감사 제목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감사 노트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까지 24일째 1일 1감 감사 챌린지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는 제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10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제게 작지만 좋은 또 선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짜증을 낼 때가 있었거든요. 불평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인 안 해도 되는 그런 불평과 짜증들이 점점 잦아들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왠지 올해는 잘 될 것 같은 느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뭔가 좀 열매를 맺을 것 같은 느낌, 그런 어떤 긍정적인 또 희망적인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솟구치면서 강한 확신이 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일단 감사, 그리고 무조건 감사,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예상과 달라도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일감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괴물 아니겠습니까? 매일 감사 필터를 장착하고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대로, 그리고 필터를 씌운 대로, 그리고 그렇게 해석한 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셔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희망과 긍정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